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그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영화의 내용은 이제 학문의 자유를 갈구하면서 이제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천재 수학자 이학성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천재 수학자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1%의 영재들이 모인 한국의 자사고의 경비원으로 취업을 해서 신분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이제 이 신분이 어느 한 학생을 통해서 들통이 나게 됩니다. 한지우라고 하는 고등학생이 이 수학 천재 이학성과 만나는 이야기가 다루어진 내용입니다. 영화의 이제 중반부에 보면은 이제 수학을 가르쳐 주기로 해서 수학 문제를 내고 한지우라는 고등학생이 문제를 풉니다. 근데 문제를 풀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학성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의 교훈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아니 왜 수학을 정답을 그렇게 구하려고 애를 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수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푸는 과정이 너무 즐겁고 좋은데 이걸 왜 자꾸 정답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냐 이렇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했는데 북한에서는 수학을 이 무기 만드는데 사용한다. 근데 남한에서 보니까 학생들이 이 수학을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돈을 버는 것을 위해서 수학을 한다. 그냥 수학 자체로만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는 없는가라고 하는 의미를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어찌 살다 보니 정답만 구하고 정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이 정답인 줄 알고 거기에 힘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하게 사는 것이 정답인 줄 알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정답인 줄 알고 그것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정답이라고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런 삶은 상대적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의 기준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집에 그냥 늘 시끄럽게 그냥 밥솥 차리면 막 숟가락이 막 날라오고 막 그냥 화장실 사용하려면 막 줄 서고 막 시끄럽고 소리 내는 그런 집의 사람들은 아주 넓은 집에 조용히 혼자 차를 마시면서 분위기 있게 살아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집에 좋은 인테리어와 최첨단의 가구와 모든 것들을 들였어도 함께할 가족이 특별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거나 또 사별을 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행복은 옛날에 북적북적하고 함께 있을 때가 좋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택배 짐을 싣고 매연을 마셔가면서 그냥 이리저리 위험 속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고 무거운 짐을 배달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냥 TV 보고
집에 앉아서 편안하게 시켜 먹는 그 배달 음식을 먹어보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강의 악함을 경험하게 되면서 병상에 누워서 정말 손가락 하나 제 힘으로 들 수 없이 정말 의식 없이 겨우겨우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에게는 야, 나도 진짜 힘만 있으면 내가 뭐든지 들고 다 누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고 싶고 또 뭐든지 하고 싶다라고 그 움직이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정답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그것이 충돌될 때 그것을 견디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갖고 있는 정답은 이건데 자녀들은 다른 정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답을 얘기할 때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사역자들 간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답이 아닌데 정답이라고 얘기하고 정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상대방을 설득할 때 오는 충돌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정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먼저 어떠한 가르침이 있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주신 거죠. 거처, 집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했을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계속 옮겨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꽤 많은 집단이 계속 옮겨 다니고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밥 먹는 시간도 맞춰야 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씻고 뭐 이렇게 하는 또 개인의 그런 관계나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 굉장히 힘들고 또 자기 주관대로 하지 못하는 그 생활과 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많은 음식과 또 물도 있고 또 누워 잘 수도 있고 씻을 수도 있고 모든 생활의 편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그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동행은 하고 다니지만 집 없이 돌아다니고 또 방황하고 다니는 그 모습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힘들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짐작을 우리는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분위기도 그랬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무리된 세금을 냅니다. 이스라엘 오래전부터 이 성전 개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또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행동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로마에게 세금도 바쳐야 되고 또 주민세, 법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대한 눈치 보지 않고 우리 자손들이 편하게 이스라엘 땅에 살 수 있는 집이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집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집을 구하는 것이 인생 목표였습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번듯하게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집 하나 갖는 게 우리 인생의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답을 위해서 아낌없이 벌고 쓰고 하는 것들을 우리 주변에선 쉽지 않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사였던 이 집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제자들이 어휴, 우리 집이 있습니까? 우리 거처가 있습니까? 너무나 마음속에서 이렇게 흥분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질문을 하는 걸 보니 이 제자들과 또 특별히 도마도 이 의미를 잘 파악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그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분명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집이 어디 있고 그 거처가 어디 있는지 그 길을 너희가 이미 다 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도마는 이렇게 물어보죠. 거기에 어디 있습니까? 그 거처가 어디 있습니까? 그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길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도마와 같이 오늘 우리도 그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맞나? 내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또 말씀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고 얘기했지만 이 길이 맞나? 이 길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또 내가 계획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염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또 정보도 들어보고 알아보고 물어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답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찾아서 이리저리 다시 그 길을 우리 주변에 묻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점집들이 많이 있죠. 점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주, 운명, 운수 이런 거를 보는 점집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점집들은 뭐 때문에 있느냐? 우리의 그 약한 마음을 잘 이용하는 겁니다.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미래의 그 정답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깝게 얘기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그 점에 의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점집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삶을 잘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그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답을 주려고 하는 물건들, 제품들, 서비스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노후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이 노후에 대한 내가 은퇴하거나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하지라고 염려를 할 때 텔레비전을 탁 틀면은 노후연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무슨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답을 주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 어디가 아프면 그 아픈 것에 대한 건강식품이 답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TV 보면 되게 재밌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어느 방송에 보면은 이렇게 그걸 다뤄줘요. 유행성 관절염을 딱 이렇게 방송을 틀어주잖아요. 보다가 옆 방송을 틀으면 이상하게 홈쇼핑에서는 유행성 관절염 약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한 두세 군데 넘기면 이렇게 쭉 가요. 아마 뭔가 그 알고리즘 같은 거를 연구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답을 찾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세상은 수없는 답들을 이야기하고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분들은 요즘 같은 세상이 오리라고 생각도 못 하셨을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인사가 식사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밥 못 먹는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식사했습니까? 라고 하는 게 공식 인사였습니다. 밥이 귀했고 밥 한 끼가 귀했던 시간을 살았던 분들이었는데 요즘에는 밥을 안 먹는 게 대세 같고 탄수화물을 줄여야 된다 그러고 살을 빼고 다이어트 하는 게 우리의 정답인 것처럼 우리 삶에는 바뀌어진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이렇게 밥을 먹었을 때와 살을 빼기 위해서 밥을 안 먹는 이 시기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 반대편 저쪽 지금 전쟁이 일어난 우크라이나에는 지금 한 끼의 밥을, 한 끼의 식사를 구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KWMA에서 3월 8일 날 우크라이나 근방 루마니아에 실사 조사단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2명의 실무자와 6명의 방송국 기자들하고 언론사들을 동원해서 현장이 어떤지 보고 와라 이렇게 해서 현장을 보고 얼마 전에 귀국을 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폴란드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거의 국경선에 나와 있는데 거기 난민들이 많다. 이렇게 난민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이런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폴리시라 그래가지고 이 폴란드 사람들이 대부분 그 가장 힘든 일들을 많이 해줘요. 유럽의 선진국들은. 그리고 폴란드에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로 나가서 빈 자리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와서 일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폴란드에 친척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 200만 300명이 있지만 난민들이 딱 경계선을 넘어오면 한쪽에는 UN 난민기구부터 쫙 이렇게 대여를 했어요. 유럽이 이게 잘 돼 있거든요. 그 맞은편에는 차들이 있습니다. 버스들이 딱 있어서 스페인으로 가는 차, 독일로 가는 차, 영국으로 가는 차 다 나눠서 바로 타고 갑니다. 난민들로 오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서 보고 온 것은 어떤 게 문제였냐? 그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사람들, 지금 4,500만 명 중에 300만 명이 지금 난민으로 나왔지만 그 안에 있는 4,200만 명은 지금 그 안에서 먹을 거 한 끼를 구하지 못하고 물도 구하지 못하고 전기, 수도 이런 다 끊어진 상태에서 그리고 어디 다니려고 그래도 언제 포탄이 떨어져 갖고 미사일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위험한 속에 있고 아사라고 하는 배가 고파 죽는다고 하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923년도 그 옛날 소련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350만 명이 굶어 죽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 굶어 죽은 이 사람들의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서도 장기화가 될수록 어려움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밥 한 끼는 지금은 정답이에요. 우리에게는 밥 한 끼가 정답이 아니고 넘어갈 수도 있고 탄수화물 줄여야 된다. 이런 우리에게는 다른 각도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밥 한 끼가 정답인 것입니다. 지금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될 줄은 다들 몰랐습니다. 지난번 동계올림픽 끝날 쯤에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들 다 철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52유닛, 한 100명 정도의 선교사들이 우크라이나에 있다가 지금 나와 있고 지금 남아 있는 선교사들은 7명이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이 고통 속에 남아 있는데 그 지난번에 사랑의 교회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었습니다. 그때 한 6천 명 정도 현장에 참여했고 2천 명 정도가 유튜브로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우크라이나에 있던 전 대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외교관이니까 주변 정세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아주 걱정하는 두 개의 화약고가 있는데 하나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반대쪽 서쪽에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서쪽에 있는 남과 북이 세상에서 제일 큰 화약고고 제일 위험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화약고가 터졌다 라고 우크라이나 대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는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과 환경이 지금 텔레비전에 보면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막 제재다,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앞의 상황을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답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강대국을 의지하기도 하고 무기를 의지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정답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이런 상황과 별 다르지 않는 삶의 경험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또 고대 사회로 가면 갈수록 그 나름대로의 전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 속에는 항상 이스라엘은 무력했었고 정말 흥망성쇠를 알 수 없는 그런 작은 나라였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은 이 상황과 환경에서 헤쳐날 수 있는 또 안전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는 큰 꿈이었고 기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분명한 정답이었고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답, 그 정답은 그들이 생각했던 정답과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병자를 고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이 식민지 이스라엘의 정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도 보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지 예수님의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정답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거할 곳이 있다, 집이 있다, 뭐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너희가 그 길을 이미 안다라고 다 얘기를 해줬는데 제자들은 그걸 잘 못 알아들은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은 어떤 도로로 지도로 찾아가는 그 길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던 그 분명한 길이 지금 너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이 그걸 못 알아들은 거죠. 제자들만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 아니라 길이신 분입니다. 처방전이 아니라 처방해 주시는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방법자가 아니라 해결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지도를 주고 이 길을 따라가면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집이 있고 거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반 종교나 철학에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기도 100번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뭐 헌금 많이 하면 좋은 거 할 수 있다. 신에게 뭘 바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종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나를 쫓는 것 자체가 그 길로 가는 길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신 것입니다. 정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정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정답 대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살아나셨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역사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기간에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살면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적용 부분입니다. 적용 부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정답이 내 정답하고 가끔 맞지 않을 때 굉장히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를 생각지도 못한 길로 인도해서 엉뚱한 방향을 가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인도했다고 해서 그 길을 따라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성공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고 힘든 거예요. 시험도 들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사람들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도 하고 분명히 정답이라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정답은 하나님의 정답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답은 특성이 있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나를 위해서 더 풍성하고 나를 위해서 더 완전하신 놀라운 계획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답이 아닌 그 삶을 경험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정답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정답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정답은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정답 아닌 것 같은 삶 속에 환경 보고 상황 보고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그거 외면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잘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 견뎌요? 정답을 말씀하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따라가면서 그 곁에 서서 주님하고 견디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은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웅덩이도 있고 장애물도 있는데 또 어렵지만 이겨나갑니다. 여러분 군인이 막 총을 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 막 기어 들어가서 막 해야 되는데 아유 이거 더러워서 어떻게 하지?
아이고 이거 군인이 막 군 앞 풀러가지고 총 옆에다 놓고 청소해갖고 아유 여기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거 군인 아닌 거예요. 지금 가는 길이 주님 웅동이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밟고 지나가라면 밟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 수가 있고 이기는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만나는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도 이런 과정에 거쳐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만날 때 우리가 너는 왜 정답처럼 살지 않니? 너는 왜 정답처럼 그렇게 살지 않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수학에 대해서 오늘 얘기했지만 저는 정말 수학을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수학을 못했고 제가 꾸는 꿈 중에 악몽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학 문제를 푸는 꿈. 그래서 정말 수학을 정말 못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수학을 못할지 몰라요. 제 안에 막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대학교 입시 준비할 때 너무 속상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저는 공부 되게 못하는 줄 알았어요. 수학을 못했기 때문에 돌대가리고 계산도 느리고 바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꼭 살다 보니까 수학 못한다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저에게 수학은 이런 거야. 수학을 공부하면 이렇게 좋아질 거야. 이렇게 누가 얘기해 줬으면 제가 좀 수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 그런 기회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니 아주 또 새롭고 특별한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번 달에 이제 두 명의 목사님하고 선교사님을 만나는데 이제 한 분은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신데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의 수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대학원도 수학과를 졸업했고 국비장학생으로 유학을 가서 미국의 UC 버클리에서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경희대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목회의 부름을 받아서 목사님이 돼서 지금 수원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청년들만 한 700명 모여요. 그래서 목사님 목회를 들어보니까 청년이 선교고 선교가 청년이고 청년이 선교예요. 이런 교회를 하고 계세요. 또 한 분은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은 제가 이제 보니까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인데 이분 보니까 수학자예요. 이분은 학부를 어디서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박사는 아까 얘기했던 UC 버클리에서 이분도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고려대 교수였어요. 고려대 교수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늦지막한 나이에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의 삶을 보면은 재밌어요. 그냥 이분들은 차라리 교수하지 왜 목사 해갖고 또 한 분은 또 선교사 해갖고 지금 뭐 전쟁 나갖고 사역도 제대로 못하고 다 쫓겨 나와갖고 지금 한국에서 이리저리 다니는데 이분 수학 잘해갖고 정말 뭘 하면 좋은데 그 왜 그렇게 했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 수학 천재들하고 수학을 전혀 못하는 수학 바보가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 한국의 선교사 자녀들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수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수학이 잘 안 돼서 대학 진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도에 있을 때 대전에 있는 어느 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인도에 와서 4박 5일 동안에 1년치 수학을 다 가르쳐주고 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경험하고 자녀들이 이제 성적이 많이 오르는 걸 보면서 좀 그런 걸 좀 시스템적으로 하자 그래서 두 분의 수학 천재하고 수학 바보가 지금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리고 대안학교들이 한국에 한 뭐 100개 이상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있는데 대안학교들 대부분이 목사님들이 세운 학교인데 목사님들 대부분 문과예요. 문과다 보니까 뭐 말씀 교육, 인문학 교육은 잘하는데 수학 교육은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대안학교의 수학 교육을 위해서 목사님들하고 같이 선교사님하고 같이 지금 방송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분들이 수학 잘하는 줄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들 앞에 있으면 제가 작아져요. 그런데도 전혀 거리낌 없이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찬양 보면 어린 양과 사자가 손잡고 논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 같아요. 수학 천재하고도 일하고 수학 바보하고도 같이 일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답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탑 클래스로만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부족한 사람하고도 일하고 잘난 사람하고 일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정답을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정답을 갖고 너무 기준점을 높게 잡아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자꾸 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제자들 다 지문했던 사람들 보면 다 정답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의 그 위대한 대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은 정답이 아니었어요. 학력도 낮았고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없었고 세리였고 어부들이었고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똑똑하고 슈퍼 엘리트들, 괜찮은 집안의 사람, 검증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제자들의 정답은 우리하고 달랐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계신 사람들을 겪을 때 좀 답답하실 수도 있죠. 또 여러분 스스로 아휴, 내가 부족하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모든 분들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만 잘 붙들고 쫓아가면 가장 정답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조합도 해주시고 서로의 약점과 결점을 잘 사용도 하게 하실 거고, 서로를 통해 정답,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전쟁 문제, 또 북한의 핵 문제, 또 코로나 위기, 또 새로운 정치의 또 리더십의 교체 문제 속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답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정답이기 때문에 그 답을 잘 아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갈 때 또 우리 대강교회가,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정답으로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